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그리고 49절에서 56절입니다. 찬양은 246장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42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하실 때에 49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과 그 치유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이야기하고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12회를 고생했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인데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전에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죽었는데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죽었는데 끝난 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었다. 끝난 거다. 죽었다. 끝난다. 죽음은 끝난 것이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부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었다는 걸 죽는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슬퍼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믿기만 하는가? 죽어도 믿기만 하는가? 병들어도 믿기만 하는가? 살아도 믿기만 하는가? 실패해도 믿기만 하는가? 낙심해도 믿기만 하는가?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서 그 죽은 다락방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집이 좁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요한, 이제 베드로에게만 무슨 특별한 특권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또 이렇게 상이 나면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는 울음꾼들이 있습니다. 그 울음꾼들을 데려다가 슬픈 이제 울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의 죽음의 이해는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친구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그를 깨웠습니다. 그로 하여금
부활의 예비적 모습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성경에는 다니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 주어라. 그래서 먹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권이, 생명의 공유자가 누구인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공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3, 4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조그만 병균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하여간 겨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숨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힘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AI가 있습니다. 챗GPT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세계가 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챗GPT에게 서양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인간을 멸망시키겠다. 더 이상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인간을 멸망시키겠다. 그 기사를 봤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인간 지능을 만들어냈는데 이 인간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AI가 너 뭐 마음에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나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의 공유자가 누구인가? 인간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거나 힘들 때 목사의 작은 위로를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힘이 제게 없습니다. 다만 가서 기도할 뿐이죠. 진정한 위로와 생명력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아이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영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온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무 자랑 많이 하죠. 그 주권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병자 한두 사람 고쳤다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고 떠들어대죠. 주님은 경계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룩과 같이 조용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일으키기를, 또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